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이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고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곤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또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곤 합니다. 특히 청년의 시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함도 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쭉쭉 잘만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지? 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도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자신이 믿고 따라왔던 길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끊어지고 앞이 캄캄해져서 막막해진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우리 앞에서 떠나게 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기 아주 갈망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실제로 불안했던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한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너희가 어디에 둬야 할지 전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또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자신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기 희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앞길과 미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보다 자신을 믿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자세히 알려주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선택이 맞는 것인가요? 또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만 하는 것입니까? 제 삶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우리는 결과가 잘 보이고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쉽게 믿음을 갖곤 합니다. 또 상황이 잘 정리되고 상황이 편안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란 모든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직은 답을 알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의 시기에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답이 분명하게 오지 않는 것만 같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해도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니? 라고요. 우리의 평안이란 우리가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오진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곁에 존재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평안이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만 들으면 자신들이 버려지는 것처럼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는 것을 그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모든 것에 끝나는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거처이자 집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지금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자리를 어느덧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안정된 직장을 얻었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재능을 눈에 띄게 발전시키고 발견하기도 했으며 또 누군가는 탄탄한 가정을 준비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진정 나를 위한 거처, 나를 위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것이 맞을까? 라는 고민과 걱정이 불쑥불쑥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는 분명히 우리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어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기에 더 사랑받는 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리라는 영광을, 하나님 자녀라는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곳의 길을 제자들이 미리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때로는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 삶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우리가 갈 길, 내가 갈 길은 이런 곳이야 라고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정표를 찍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요. 도마는 주님께 길을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길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모든 길을 미리 알고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 분명히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중요한 선택 앞에서 기도하며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꿋꿋이 해 나갔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실패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던 길이 때로는
새로운 길로 새로운 성공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헤매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해야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만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가 성취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때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간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짓과 부정보다 정직을 선택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먼저 손 내밀며 용서를 구하고 또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반복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진리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진정한 복음의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을 때도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나아가지만 실은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공허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과 성취란 우리를 잠시는 기쁘게 하고 잠시는 행복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영원한 생명이자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 얻느냐가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과 다시금 잘 연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와 말씀 또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진실로 머물 때에 우리의 메마른 영혼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품으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또 병든 사람에게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다시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만 같다면 베드로의 실패를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낀다면 죄인과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행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오늘 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무도 보거나 듣지 않는 것만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정직을 선택한다면 또 상처받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특별한 능력을 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도마는 길을 몰라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길을 여쭤봤고
또 빌립은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매 기도마다 끝마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맨 마지막에 특정한 문장을 그냥 마치고 마무리하는 그런 루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의 뜻과 성품에 맞게 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깊숙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 제가 원하는 길을 저의 앞길에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우린 알 수 없지만 그 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기 어렵거나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이 어려움을 당장 내 눈앞에서 어서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차 깊어진다면 우리는 주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너무나도 쉽지 않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주님의 길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내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도록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구름산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지금 잘 보이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제들로,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들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만 같은 기도로 지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전체 지도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자세히 다 말씀해 주고 계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미래의 모든 세세한 계획들이 아닙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갑시다.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계획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붙잡고 계신 그 손을 우리가 먼저 놓아버리지 맙시다.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첫 발자국을 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길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 우리 앞에 모든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제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근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